몇 주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타 교회를 주일에 탐방을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부흥하는 몇몇 교회를 발걸음을 하였는데 거창의 한 이제 교회에 참 발걸음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하나같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부담 없이 교회를 둘러보게 되었는지,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다시 발걸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잠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이제 하늘 깊은 큰 잔치를 미리 준비하는 이제 차원에서 서로 해보다 밝은 얼굴로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여나 교회에 새로운 얼굴이 보일 때 이렇게 밝게 웃으며 맞이해 준다라고 하면 그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다시 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안고 돌아가면 한 번의 발걸음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발걸음으로 또 그 세 가족들이 정착하고 또 이 교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발걸음하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우리의 높은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 식당을 이제 발걸음을 하였는데 제가 청년 때까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였으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성악을 전공한 친구였기 때문에 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친구였는데 얼굴이 벌겋게 하고 있더라고요. 테이블에는 소주병이나 뒹굴고 있고 먼저 바라보았기에 그저 못 본 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제 주변에는 아들이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다 장로님의 아들이요 권사님들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시고 먼저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중된 저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중된 자로 늘 앞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저의 모습이 나중된 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자꾸만 나중되어져만 같은 제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저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대부분이 이제 먼저 된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뒤처지지 않고 계속 앞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은 먼저 된 자들 중에서 나중될 자가 또한 많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은 아들입니다. 비유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그 되찾은 자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그 기쁨에 동참하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탕자 이야기가 흐르고 있으니 바로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그 아들 곁으로 다가가서 부드럽게 권합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이봐요, 봐요, 이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대드는 아들의 그런 태도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아버지께 다짜고짜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이어진 3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아버지께 따지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타이르듯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리고 인식시키지요. 내 동생은, 이 돌아온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본문의 첫째 아들은 어쩌면 먼저 된 우리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첫 방문을 한 이들은 나중된 자들로 우리의 또 다른 형제요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대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먼저 된 자들이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나중이 되어만 갑니까? 먼저 된 자들은 신앙적인 지식이나 경험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 말씀이 있지요. 교만은 먼저 된 자를 나중 된 자로 끌어내리는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왜 왕이 되어 된 이후로 비참한 나중을 맞이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또 세워주셨을 때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들이란 신분조차 내려놓고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곁에 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는지 모르나 어쩌면 그 누구보다 교만한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는 내 자아로, 교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거늘 섬겼거늘 나와 내 벗으로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왜라고 그 신앙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면서 불평, 불만, 그리고 변명 이런 것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의견을 앞세우며 판단하고 계산하기 이전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며 함께 그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